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이 본 동네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4사람이 메고 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메고 왔어요? 4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안에 계셨고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군중들이 모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는 도저히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그리고 그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지붕이 뜯겨지고 하늘이 보이더니 위에서부터 침상째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고침받으려고, 병에서 노임받으려고. 이 중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다 이렇게 지금은 부르는데, 이 뇌혈관이 터지든지 아니면 막히든지, 그러면 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이 뇌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으면 이 뇌의 지배를 우리 몸이 받게 돼 있는데,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되든지 어떤 사람은 심하면 전신마비가 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밥도 못 떠먹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떠먹여줘야 되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그런 아주 못된 병이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자기 발로 화장실도 걸어가고 자기 손으로 밥도 떠먹고 내가 가족을 의지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소망하며 왔겠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었어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다. 물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가 침상째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고쳐주심으로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노임받았다 이렇게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죄를 먼저 사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하셨을까요? 우리가 간략하게 3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사함 받을 때 질병에서도 노임받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 받아야 질병에서도 노임받는다. 제가 2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적에 자라나다 보면 열병도 앓고
아이들이 이렇게 몸살도 앓고 이렇게 아프면서 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마치 아이가 아픈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시고 내 아이를 치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걸 믿고 그 다음에 아이 이마에 손을 대고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플 때 다 죄 때문이다. 당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전염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죄 때문이겠어요? 사명 때문에 그분들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프거나 고난 당할 때 당신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맞이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질병에서도 노인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죄를 사여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왜 그의 중풍병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침 상태에 누워있는 그를 왜 예수님이 그 형편을 모르시겠느냐고요. 그에게 무엇이 더 급한지를 왜 주님이 알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의 중풍병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죄가 먼저 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함의 은혜가 먼저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린 양이 죽듯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대속물을 보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점을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도 노인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건 다 격가지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보는 우리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어야 될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힘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다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돌 던질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돌아갔죠.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지니라. 여러분, 그의 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너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를 만났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세리장은요, 아주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지나치게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우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부정하게 여기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다 욕을 했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까지 욕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감동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서기관은 율법 교사,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저가 어찌하여 신성을 모독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이 얘기는 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는 일보다 그 여자를 사여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13절 14절에 반복돼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 때는 언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응답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유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요. 그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가 나올 때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마지못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는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메고 온 네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또 다른 세 형제인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내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낙심을 했어요. 낙심. 바울 같은 전도자도 낙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가 낙심을 했느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 강팍해.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적으로 너무 그 사람이 문란한 사람이다. 그러면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이 그만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고린도에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까?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네 눈에는 안 보이지? 예수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지? 근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아.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들이 그야말로 보화와 같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고린도전서 후서를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볼 땐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강팍한지. 아마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할 사람이야. 오래 나를 대적할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형통한 교회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왜 그러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가 도움받기도 하고 너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너도 살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죠? 혼자 있다가 넘어졌는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다? 재앙이고 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고마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혼자 힘으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계시거든요. 우리 황전도사님 다 늘 기도해서 아시지만 눈이 어두우셔서 혼자 나오시기가 여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 남공성 권사님이 매주 집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오는 걸 제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김은하 성도님 고관절 수술 3번이나 하고 젊은 분이지만 혼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목자 권사님이 카풀 해가지고 오면서 항상 우리 성도님 태우고 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하는 날 2시간 걸렸어요. 그 많은 걸 옮기는데 2시간 걸렸어요. 무거운 냉장고가 3대였고요. 온풍기 큰 거 3대 있었고요. 에어컨도 있었고요. 실외기도 있었고요. 그 많은 장의자, 성구 여기로 다 움직이고. 근데요, 하루 종일 걸려도 그 다음날 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2시간에 끝냈어요. 2시간에 다 끝내고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합력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력하니까 서로 도우니까 2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반찬 해가서 성도님들 맛있게 먹으면 좋지. 그리고 그렇게 주방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홍도동이 주변 사람들이 대전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